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활짝 웃으시고 굳은 표정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는 앞에 부분에는 교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 즉 12장 앞부분에서는 먼저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권면을 하죠. 당시는 박해도 막 시작되었던 시대고, 또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고립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같이 대하라,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처럼 대하셨던 모습 그대로 대하라 라는 그 방법은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우리 형제처럼 똑같이 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지혜 있는 척하지도 말고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대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즉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즉 화해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나를 박해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화목을 도모하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면했던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즉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당시 세계관은 로마의 평화의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라고 해서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이것이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죠. 따라서 평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더 강한 힘으로 억압을 하거나 압제를 해서 압도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들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형제로 대하는 것.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법. 이것을 화목이다, 화평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는 다르게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분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력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대로 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들어오는데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앞부분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건강함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죠. 이 건강함이라는 것을 병리학적으로 보면 외부의 질병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투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때 이것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시작이 될 때 건강함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가 건강함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 즉 상태가 양호한 것이 건강하다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들어서는 거기 하나 더 첨가를 해서 영적인 상태까지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함이다라고 이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침투해 들어올 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상태를 건강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문제나 질병에 걸려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건강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문제가 생겨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질병에 들어서 꼬당하고 넘어진다. 그럼 그것을 보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아무리 덩치가 커도 병마가 찾아와서 알아눕는다. 그것을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지 건강하다고 하는 것처럼 문제를 이겨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교차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엔 자그마한 문제, 조금씩 문제들이 커가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근육들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해져 간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5장 마지막에도 바로 교회가 점점 믿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이 6장 1절 말씀, 거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회 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처음에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아람어, 즉 히브리어 이후에 쓰여진 아람어를 사용하고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즉 포로기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말씀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적용할 때 아주 보수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있어서 아주 대단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교회 공동체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차적으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조금씩 간격이 생겨났죠. 왜 너희는 이교도와 같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부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즉 포로기에 잡혀가서 곳곳 바벨론에도 흩어져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흩어져 있었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유럽 전역에 퍼져서 현지 언어를 배웠는데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절기가 되면 그래도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왔죠. 예루살렘에 올 때는 상업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싶어서 랍비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나 혹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복음을 들었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대다수 한 80에서 90%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나머지 소수 10에서 20%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은 말 그대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말씀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용이 훨씬 더 유연합니다.
대도시에서 살면서 그리고 외국에 살면서 말씀을 적용할 때는 훨씬 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유연하게 적용을 했죠. 생각의 폭도 훨씬 더 넓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에 영적 가족으로 서로 보듬어 주기 시작했죠.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즉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서 먹거리를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선 재물을, 즉 집도 팔아서 서로 공유하면서 열심히 도와주기 시작했죠. 근데 이 문화는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 중에 쿠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루 두 끼 일주일분을 미리 나눠서 먹는 그 문화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탐후이, 쟁반이란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유대 공동체에서는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배타하기 시작했고,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그대로 먹여 살리는 일을 시작을 했죠. 바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공동체도 하지 못하는 일, 배타적으로 나왔던 일들을 교회 공동체는 열심히 자신의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아 공동체를 함께 먹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잘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편향성이 생겼습니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증거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 명령을 했지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그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분명히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구제하는 일이 교회 내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즉 소수로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오랜 관습으로 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점점 소외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 다 한국말, 똑같이 한국말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갑작스럽게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서 동네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 적어도 한 5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은 좀 서툴고 영어를 잘하는 우리 교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교회 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도와줘야 하는데 대부분은 교인의 80% 이상은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고 20%는 영어를 쓰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교포들입니다. 누구를 더 쉽게 도와주겠습니까? 똑같이 가난한데요.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점차적으로 소외가 되기 시작했죠. 우리 문화도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조금 더 뭐 더 잘해주고 야, 저 사람은 내 친구인데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원래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이루며 살기로 했는데 왜 우리들은 구제받는데 늘 소외당하는가?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과부라고 나왔죠.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과거 유교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남자들을 만나는 것이 좀 불편했죠. 근데 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여인들이 바깥 남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사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죠.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즉 말도 잘 통하지도 않던 이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소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정 배치되는 일들이 자꾸 교회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 구제라고 우리 성경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 구제라는 단어는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쓴 단어는 그 단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원래 다른 용어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봉사라는 개념으로 쓰여졌었죠. 즉, 이 모든 사역이 말씀 사역도 그리고 구제를 하는 사역도 봉사를 하는 것, 섬김 모든 것이 바로 이 봉사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은 동일한 사역이지만 역할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제기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처럼 사도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 하는 것은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제자가 아니라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 세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것, 즉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향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세 번째는 그들에게 이 일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야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봐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구제한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상의를 하러 오면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접대하는데,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정작 말씀을 전할 일에 소홀하게 되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현대 교회에도 이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가 직제를 만들 때, 또 봉사일을 만들 때 이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 말씀을 증거하는데 소홀하게 되면 이것은 모두에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로 말씀에 서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하는 일에 점점 목회자가 시간을 뺏기고 다른 일에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엇인가 북적북적 행사가 잘 되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사도들이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사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제했던 것이죠. 그 두 번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지도자 중에 목사와 일반 성도들의 이 직분으로 세우는 것이 다른데요. 목회자의 경우에는 안수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들은 아래로부터 선출이 되어져서 올라오는 직분으로 초대교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꾼을 선택하는 조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이것을 단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어떤 것이 과연 성령이 충만할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리라. 즉 성령과 이후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살까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지는가는 분명히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피아라는 단어의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믿음만 좋다고 해서 우격다짐으로 하거나 막 강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진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공정한 것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지혜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는 충만한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은 저희를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세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는 뜻 안에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뽑혀지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만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방향을 지어서 나가도록 하죠.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다들 공감한 것이죠. 말씀에서는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공동체가 행정적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무리가 선출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정을 하기에 완벽한 숫자라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생각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을 택했는데 이름이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입니다. 왜 7명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할까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가말리엘 대문호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란 이름, 그 사람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해박했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얘기할 때 조상 때부터 쭉 말씀을 꿰입니다. 너희가 조상 때부터 어떤 일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할 만큼 말씀에 아주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브로고로라는 사람은 전생에 의하면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받아 기록했던 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이 브로고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경 중에 요한 행전의 저자라고도 알려져 있죠. 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트랄레스의 감독이 될 만큼 탁월한 전도자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니가노르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지만 이 니가노르는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 어원 중에 하나인데요. 니그로라는 단어는 흑인을 얘기할 때 어원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흑인이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흑인의 경우에는 보통 알렉산드리아, 즉 북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인데 당시에는 지금의 흑인의 개념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흑인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무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흑인하고 혼혈인들은 참 이상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흑인을 하대한 것, 흑인이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진화론의 결과입니다. 진화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흑인에서부터 황인종으로 가서 백인종으로 진화했다라는 진화론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당시에 흑인은 백인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났던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애굽은 고대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가 고대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죠.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그쪽도 다 우리보다는 얼굴이 좀 더 까마잡잡한 중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훨씬 더 고대 문명,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더 미개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가노르라고 불렸던 사람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몬, 바메나 이 모든 사람들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했냐면 원래 이방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방인 사람 니골라였는데 유대인들의 사는 모습,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죠.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니골라는 인정받지 못하던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기에 이 사람 또한 일꾼으로 추대가 되어져서 이 사람도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7명의 이름의 표기 방법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왜 이것이 놀라웠냐 하면 교인 중에 80% 이상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일꾼을 뽑자고 하는데 문제의 출발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모든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재물을 모은 사람들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토박이들이에요. 일꾼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누구를 뽑아서 도와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때 방향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라고 했을 때 7명 모두를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았다는 겁니다. 20%도 되지 않고 약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일꾼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상상이 가십니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서 행정일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맡겨야지 제대로 일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현대교회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연, 혈연, 학연 모든 것을 다 종합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오래된 교회에 있다 보니 직분자를 뽑게 되면 늘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아유, 누구는 안 됐네. 마지막엔 꼭 해줘야지. 누구 가족 뽑아주고 누구 뽑아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처럼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정말 무섭고 힘이 있었던 것은 80%가 자신들이 돈을 내서 구제비를 다 내고 80% 이상이 다 우리말 쓰는 사람들, 나머지 소수만 다른 나라 말 쓰고 생김새도 약간 다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야, 그럼 우리가 몇 명 뽑고 저기 한두 명 뽑아서 같이 도와주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소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울 사람들을 뽑아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거기서 순교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중에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대체적으로 일꾼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 성장학에서 교회를 연구해 보면 교인 중에 그 교회 출신 70% 이상이 넘어가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30%가 늘 유지가 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그 30%는 믿음에 처음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어색한지, 우리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늘 익숙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립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내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야, 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방법도 있구나. 우리는 너무 폐쇄적으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사람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자 그것을 처음에 사도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도들도 모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고 대다수는 히브리파로 다 이루어졌지만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을 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전도자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터질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스데반이 나왔고 빌립이 나오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서 빗대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려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들여다보고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놀라운 결과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말씀에 더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바로 이런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일꾼 세우는 것이 좋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이 모습은 지금 현대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따라가기 대단히 어려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건강함으로 소화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모두 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꾼을 세워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셨던 주님,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풀어 가셨던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